할렐루야. 부활절 주일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개역 개정 신약 성경 245페이지쯤에 나와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고 그리고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고 그리고 왜 부활하셔야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저절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걸까요? 부활하신 그 예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의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이라는 게 뭐냐면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세계가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만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어온 그 영에 의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셔야만 비로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었다는 것과 실제로 의로 작동이 되어지는 것은 다른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 육이 아니고 사람의 본질은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천사도 마귀도 동물도 식물도 본질적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변합니다. 인간은요, 다양하게 변해요. 인간은요, 식물, 동물, 사람, 그리고 마귀, 천사, 그리고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사람은요, 다 이렇게 언제 다양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사람을 다양한 존재로 이렇게 변하게 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는요, 사람의 마음에 어떤 영이 들어가서 채워지느냐, 그것에 의해서 사람은 다양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짐승보다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었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잠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니 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가득 찬 그 영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면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죽이는 세상의 영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그러면 사람은 세상이 끄는 그대로, 세상에 삼켜져서 세상이 끄는 그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즉 썩고 죽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삼킴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삼키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하셨는지, 그리고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만 하셨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걸까요? 나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세상의 영이 가득 차게 되면요, 세상이 나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예수 믿음을 가진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세상의 영이 가득 차면 세상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저절로 나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내 마음에 돈의 영이 가득 차게 되면, 그러면 돈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나는 돈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란 게 뭘까요? 또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도 뭔가 말하는 대상,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 사랑의 대상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영은 뭐요? 뭔가를 생각하도록 하고 느끼도록 하고 움직이도록 하는 그 묘한 힘이 바로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믿음은, 영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 믿음 같은 건데, 이게 그 영, 사랑, 믿음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이 곧 사랑이요, 사랑이 곧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 삼켜져서 그 대상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삼켜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삼켜지기 위해서는 그분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하셔야만 합니다.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셔야만 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 생명의 영으로 내 안에 임하셔야만 나는 그 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과 삼켜져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짓고 비어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 작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될 수 있는, 의가 작동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마음에 부어져서 가득 차게 되면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의로 작동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게 될까요? 저는 그 비밀을 잠언 18장 21절에서 얻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내 혀를 통해 내 마음에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영도, 사람의 영도, 성령도 내 입에 있는 이 혀를 통해서 내 안에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혀를 통해서 세상의 영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 썩고 죽고 멸망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러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내 입에 있는 이 혀를 내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요, 글쎄 내 입에 있는 이 보들보들하고 연약한 이 조그만 혀를 글쎄 내 힘으로는, 내 눈으로는 조절할 수도 없고 길들일 수도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의 혀는 자기 혀 때문에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삼켜져가지고 다 속고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만을, 그런 그 단어만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당신의 유언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한 120명의 문도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불로 입혀주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가장 먼저 임하셔서 속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멸망하게 했던 그 혀를 변화시켜 주세요. 가장 먼저 방언이 터집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이 내 입에 있는 이 조그만 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마음과 얼굴과 혀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답답하다고 어디를 많이 갑니까?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요, 노래방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방에 가서 마음껏 답답한 마음을 풀려고 마음껏 혀를 놀리다 보면 이 노래 저런데 부르다가 혀를 놀리다 보면 그러면 마음이 풀어지기 때문에 노래방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풀어지면 얼굴도 풀어지고 혀도 풀어져요. 혀가 풀어지면요 마음도 풀어지고 얼굴도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지원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의 담을 허무시고 죄로 인해 나를 묶고 있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한 이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날 구원하신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혀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찬양할 때 그럴 때 우리 혀를 통해서 강팍한 우리 마음이 녹아져요. 하나님의 영이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녹여줘요. 말랑말랑해지게 만듭니다. 주 십자가 못 바뀌면 속죄함 아닌가. 그 국률함과 큰 눈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찬송가의 가사 한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찬양하고 또 찬양하게 될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 핏길을 따라서 우리의 그 혀의 움직임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또 임하십니다. 그리고 임하셔서 우리의 혀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언어로 하나님께 비밀을 알아들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는 마음이 편치 못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잘 자라나지를 않아요. 목사님 저는 기도줄이 잘 잡히지 않아요.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참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도록 하는 것은 기도줄이 잘 잡히도록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참 쉽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누구나 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우리 성도들은요 모든 사람은요 나이가 적든 많든 다 혀가 있지만 그런데 나이를 먹게 되면 이빨은 이는 좀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혀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예수 믿는 성도는 그 누구라도 쉽게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편해지게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믿음을 쑥쑥 자라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줄이 잘 잡히도록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렇게 안 되었던 것은 그동안 영의 원리를 몰라서 그 영의 원리를 적용하여 혀를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편치 못했고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되었고 기도줄이 잡혀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알았기에 이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편해질 수 있도록 믿음이 쑥쑥 자라나도록 할 수 있도록 기도줄이 잘 잡히도록 영의 원리를 적용해서 혀를 자꾸 움직이면 돼요. 근데 세상 말을 하면 세상 영이 들어와요. 세상 노래를 하면 세상 영이 들어와. 그러면 우리는 어찌됐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주의 보혈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말의 하심을 따라서 우리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알아들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길가밭일지라도 돌짝밭일지라도 가시덤불밭일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우리의 혀를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막 움직이고 찬양을 움직이고 보혈을 찾아서 움직이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전하다 보면 그러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또 임하심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길가 같은 가시덤불 같은 돌짝 같은 마음이라도 옥토로 변화하게 되고 그래서 변화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게 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간간하게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에 걸린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 12개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였어요. 이 여자는 많은 의원에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그러나 아무 효험이 없었고 더 혈루증이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 이후 이 여자는 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만 만나면 나는 낫는다.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나는 낫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또 늘 선포하고 또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갖고 수많은 군중을 헤집고 예수님께 접근해서 몰래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어요. 당시 혈루증 여인이 군중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것은요, 이건요 죽어 마땅한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옷가를 만나면 다 낫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요 나아갔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은 예수 한 분이면 된다. 예수 만나면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해서 그런 믿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자마자 이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혈루증 증세가 그 누구부터 말라버린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슬금슬금 모르게 그 장소를 벗어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래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 여자는요 숨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예수님 옷을 몰래 만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그동안 자신의 입으로 만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여자는 지긋지긋한 혈루증에서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장 10절로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혀를 금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말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 선한 말을 하시고 화평의 말을 하시고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치에 관한 얘기를 듣고 또 듣고 그리고 또 말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정치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오직 예수 이야기만 듣고 예수 얘기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직 예수 얘기만 듣고 예수님 얘기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부활의 영으로 임하셔서 나를 삼키시고 나와 한 몸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혀를 움직여서 예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삶에 좋은 날이 올 때까지, 내 삶에 생활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 구원 복음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고백하고 또 보혈을 찬성하고 또 찬성하고 혀를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고정시켜서 계속 혀를 누리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부활절 예배, 이 결단이 이루어지는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아무리 많이 몰려들고 여러분의 삶에 죽을 일들이 쌓이고 또 쌓여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혀를 움직여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곧 머지않아 여러분의 삶의 생활의 구원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못 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약속의 성령을 우리 예배 가운데도 계속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완비됐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내 혀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냐 세상을 찬송할 것이냐 사람을 말할 것이냐. 오로지 저와 여러분 혀는 예수 얘기만 하고 예수 얘기를 전하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혀가 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만 하심으로 오늘 부활절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